정말 잘하는 말씀이죠. 예, 오늘 또 잘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설교를 듣는다 생각 좀 마시고, 말씀 전하는 저도 그러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러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영생 얻음을 가진 분은 한 번 더 감사하고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혹이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부분을 잘 모르거나 또 이 다시 더하게 되면 구원받는 건데 구원의 일을 또 모르거나 갖지 않은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내 것으로 삼는 또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로는 개인을 대표로 해서 또 크게는 민족을 대표로 해서 신약시대는 하나님 교회 전체를 또 함께 보면서 또 개인을 또 사람들 내세워서 그 사랑을 여러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이심을 증거해 주셔서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희 모두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믿음은 떨어지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져서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사랑을 깨닫는 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오늘 이제 한 번 더 우리 봉독하실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럴 때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이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가 아십니다. 우리가 이제 부부간에 또 이제 결혼을 앞둔 이성간에 사랑하는 사랑은 조금 다르죠, 그죠?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 자식 사랑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간의 사랑도 있고, 요즘은 우리가 살기가 좀 나아져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애완동물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제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요즘 어떻게 말하죠? 반려동물 얘기하지, 그죠? 동반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가족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잖아요, 그죠? 또 취미들도 있고, 일들에 대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일에 그냥 또 뭐 마약 먹은 것처럼 빠졌다 그러네. 정말 일을 좋아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다양한 사랑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세상적인 사랑하고는 다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두 아들과 며느리 또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데,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손주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랑을 다 좋아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게 되는 그 이유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 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일이 참 그러하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 볼 때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형편이 못돼, 그럴 때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과거 일일지라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인생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잡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그런 인생으로 다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좀 비슷한 일이 있다면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게 될 때 여러분 뭔가 보상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분 계세요?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또 선물 주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다르지만은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도 드리고요. 어떤 사람 보게 될 때 헌금을 꼭 그렇게 많이 드려야 되나 이런 표현하는 분도 계신데, 정말 계산 없이 헌금을 하나님 감사하여 드리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하나님 사랑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닌데 그래도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제 최근에도 이제 우리 권사님이 또 재난이 이어서 우리 재난에도 우리 여름 또 이제 캄보디아 가게 될 때 다 피물 못 얻어서 우물 헌금을 하고 우물을 이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이제 되게 조금 제대로 물을 사용할 만하면 한 350만 원 정도 든다 그래요. 지난해 또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헌금을 드리고 뭘 조건을 단 게 없어요. 우리는 좋은 물 먹고 사는데 그 나라에 정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그냥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는 참 어렵지만은 예배당을 짓는데 헌금을 드린 분들, 뭐 여유가 아니라 돈이 많이 남아 돌기 때문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집사님 가정에서 또 이제 우리가 다녀왔던 그 아주 시골 지역에 예배당 건축을 하면 좋겠다. 2,500만 원이면 결단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헌금한 분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똑같다 이 표현은 아니지만은 거의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세상의 사랑과는 참 다른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서 제일 먼저는 사랑하는 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가 잡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강아지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3장 16절의 세상은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이야기. 강아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서신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말할 때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 그런 걸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고 중국 사람, 또 우리 일본 사람, 또 미국 사람, 러시아 사람,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세요. 한국 사람 안에도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정도에 사는 사람, 전라도 사는 사람, 경상도 사는 사람, 또 이북 출신 사람들, 서울 사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 사는 모습이 각양 다 달라요. 여러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잡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 또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을 이미 알고 나눈 것처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은혜 가운데 믿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다가 우리 전도하면 더 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상처를 주고 무시할 때가 있는데 부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살아가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많죠. 종족별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보게 되면 백인들은 다른 유색인종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미국에 안 살아봤습니다만은, 또 미국 혹시 살아본 분 계시겠지만은, 사는 분들 이야기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은근한 벽도 더 높고 더 심하게 멸시를 받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회 보게 될 때에 한 10% 5% 안에 들 만한 그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얼굴 빛이 다르고 대한민국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시민권자지만은 그래도 선진된 그런 나라라 그러는데도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제 이만큼 살게 되어서 우리도 뭐 대단하지 않는데 옛날에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50년대 저도 태어날 때 보게 되면 5살 때 사진 찍었는데 배가 볼록 태어났어요. 누나들이 여기다 빈침도 하나 꼽은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사진 남은 거 있어요. 볼 때 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외국인들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나 싶으면 할 그런 때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보면 멸시를 못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렵게 살았겠죠. 더러 이제 우리나라에 살만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존중하는 것보다
이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게 우리 한국인이 또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들 합디다, 여러분, 합디다. 직접 우리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은 만만치 않다 그래요. 정말 살아가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는 뭘 헌신하지만은 때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에게도 어려움을 주는 헐뜯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있게 되거든요.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잡니다.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 따라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를 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요약에서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사람을 살려내고 구원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예배 잘 드리는 자로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쁨 안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계산하지 않는 성도도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신 겁니다. 그런 목적을 예수 믿는 저희들도 놓치고 살 때가 많을 텐데 세상은 모르죠. 열심히들 살아가지만은 삶의 목적을 모른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대로 보게 되면 그 일을 모르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죽으면 끝이다 생각을 하기도 하고 끝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훈련받게 될 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죽으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뭐, 나 죽여.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또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고 이겼다 만세 불렀는데 주님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100년 사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아직 평균 수명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80세 초반쯤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잠깐이라고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꽃 이야기도 하면서 시대는 꽃 이야기도 하시고 아침 안개도 이야기하십니다. 안개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잠깐이다, 이렇게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우리가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심판을 받아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영원한 멸망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는지 기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저는 환영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좀 뭐 계획을 안다면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미뤄야 되겠냐? 한 50년 좀 미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들어요. 아직도 제가 챙겨서 꼭 구원의 자리에 확신을 가지고 세워야 될 분 가족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밤에 주님 오시기를 원하겠습니까? 환영도 하고 맞아들여야 되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영원히 이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알든 모르든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를 모시게 될 때에 참 뭐 어떻게 돌아가셨던 연세 많이 높으셔도 그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이별하는 거니까요. 그죠? 때로는 이제 그 남기신 유해를 염습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또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슬픔이 있지만은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염습하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꼭 사신 분 같아요. 애 피부 같아요.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이렇게 쑥쑥 이렇게 그냥 뭐 억지로 꺾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저는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들이 다 은혜를 받습니다. 역시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시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떠나신 모습을 보게 되니까 떠난 건 슬프지만은 그렇게 장례의 과정 가운데 입관을 하고 염습을 하게 될 때에 위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믿음의 가정이지만 믿지 않고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참 끔찍한 그런 모습을 간간히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마지막 죽음으로 영원한 멸망을 끌려가기 때문에 마지막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충분히 시신을 보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게 되고 꼭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영원한 심판, 참 그 영원이라는 말이 우리 말로 하지만은 정말 길고도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한 2000년 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 잠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믿든 안 믿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하나님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교회 바뀌는 사람 많이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은 정말 높고 크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번역에 보게 되면 304장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사랑이 커서 기록하고 싶은데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고 그죠? 바다를 먹물 잉크 삼아가 쓰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뻥튀기한 거지, 그죠? 정말 그렇게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은 그런 마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또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가사를 쓸 때 입이 천개 만개에서도 다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 찬양하는데 내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글을 찍었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을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뭔가 구체적인 뭔가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표현한다면 우리가 짭니다. 사랑의 선물. 구체적인 사랑의 내용인데요. 사랑하면 우리가 주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것저것 때로는 아껴 쓰라고 야단도 치지만은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주시잖아요. 내가 아닌 줄 알고 나도 잘 못하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 용인에 있을 때에 한 권사님께 이 권사님이 건강하셔서 용인 장날 되면 여기 동네 거 나물도 다 못 얻어갑니다. 다 그분이 혼자 갑니다. 시외버스 타고 가셔서 여러 가지도 가지고 나가서 팔면 오셔서 또 다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데 한 번은 이제 또 신입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들들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필요하면 대출 받아 쓰시고 아들 보내지 마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 말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잖아요. 저건 막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엄마 돈 받아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빤히 홀로 되시는 어머님 사시는 걸 알면서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주시잖아요. 권사님 그럴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나이 좀 더 들어봐요. 목사님 이야기처럼 되는가?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죽어도 욕먹고 죽어도 욕먹고 부모님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그래 사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최고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고받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절 때는 아내에게 좀 선물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비싼 것 말고요. 인간이 뭔가 그래도 이제 이런 표현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광고 삼아보다는 금년 1년 동안 수고하신 구역가족 리더들 계시면, 양말이라도 한 그릇씩 이렇게 구역가족들 못 얻어서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정남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90이 훌쩍 넘으셨는데, 서울신학대학원 학장 총장을 하시고 그러셨죠. 그 어머님이 최경애 권사님이세요. 지금 학교에 지난번 갔을 때 정확히 못 봤는데 총장실 옆에 이제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최경애 전도사님 기념관 기도실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뭐 말씀 지날 그러시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연세 많이 드시기 전에 손주들 보고 그러실 때에 이제 명절 되고 그러면 이제 와서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인사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 딸들은 다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자들 자리로 나오는데
세배하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하고 그냥 간다는, 그러면 얘들아 이리 와 그러신대. 할머니 사랑하지? 예. 대답하면 손주 들고 그런답니다. 사랑하면 뭐 내놓는 게 있어야지,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빠 엄마 가져온 거 봐. 이거 아빠 엄마 또 이게 또 저기 고모 이모 가져온 거 봐.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 표시하게 해야 되죠.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지만은 뭔가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반려동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직 뉴스가 안 났습니다만은, 여러분 반려동물을 사랑하면 간식도 사다 먹일 뿐만 아니라 논산에도 개들 먹는 간식판에 따로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많이 넉넉해졌어요. 뭐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외국의 기사인데 유산도 넘겨줍니다. 강아지님 반려동물에게 많이 안 줬어요. 500만 불. 우리도 한 60억 되려나요? 사랑하면 뭐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도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강아지에 유산 남겨주지 마세요. 우리나라 법도 그래 안 돼 있어요. 안 돼. 예,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잡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권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명예를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흔들 때도 많죠. 여러분, 이 물질이, 세상적인 것이 우리 예를 들면 때로는 고독한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행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줄 수 없다 그래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다 있으시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돈이, 세상 물질이, 세상 가치가 알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적인 것이 우리가 잡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 지으셔서 사랑하시고 행복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함으로만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생겼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인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찾아야만이 그 길을 다시 해결할 수 있는데,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가서 떠나버려서 멀리 떠나서 생겨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의 불행들은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신문에 아마 이재정 목사님이 그런 거를 쓰신 것 같은데,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하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의인은 없고 죄인이 아무리 이래서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걸레에 막 세탁기 광고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걸레를 잘 빨아들면 행주처럼 되었습니다. 행주로 쓰십시오. 행주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다 걸레인데, 좋은 세탁기 빨아 나오는 걸레, 냄새나는 걸레, 그 차이 정도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잡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냐하면 인생들 죄인을 사랑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심판도 받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대신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시고, 십자가에 죽어 죽음을 맛보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맛보시고 대신 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를 주셨는데, 주신 그 목적, 왜 주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게도 여러분이 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잡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번 죽는 것도 아시잖아요. 심판이 있는 거 우리는 믿잖아요. 이 멸망은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몸이 다시 몸을 부활돼요. 불과 영원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돼요. 저는 좀 체질상 좀 사우나 가면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보면 거기 들어가면 자꾸 지옥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훈련할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그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우나라도 1시간 정도 하시면 얼마나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2시간 죽지도 않고 그냥 생각해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담가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생각해요. 100년, 200년, 1000년을, 만년을 이런 생각해보세요. 그게 연속된 멸망이래. 그죠? 차라리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 몸도 살아나서 영원히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멸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오늘 이 멸망을 하나님께서 인생이 겪는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독생 주신 목적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다. 멸망하면 안 된다. 얼마나 이게 영원히 무서운 줄 모른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작고 적게는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게는 소극적으로는 멸망치 않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신만 받거든. 그러면 영원한 천국 영생과 멸망이 나눠지게 되는데 다 죽으시잖아요. 또 젊어 죽는 분도 계시지만은 되게 평균연령이 80이니까 그맘때 되면 이렇게 죽음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시는 어른도 계실 수 있죠. 우리 지난 주간에 대우그룹을 이끌었던 김우중 회장도 돌아가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LG그룹에 참 보면 2세대인 구자경 회장님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드님은 아버지 먼저 앞서서 구부모 씨는 돌아갔어요. 또나 다 죽는 것이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게 되고 멸망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잡니다. 멸망하지 않고 저희를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친구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까지도 멸망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는 걸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크게는 우리가 잡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계속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은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을 주셔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될 때에 영생을 이미 소유로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간간히 이제 그니 자주는 없습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가족이신데 이제 부모님도 예수 믿는 분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저게나 다른 목사님께나 우리나라 제일 이름 많이 있는 목사님이나 그 능력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아무도. 영생은 좋은 데 가는 거는 돌아가실 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살면서 결정해야 되는. 우리가 잡니다. 영생을 얻었나니 생명으로 옮겨졌나니. 그래도 우리가 또 세상에 사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2년 동안 우리 이제 교회 가족들이 기도해 주시는 말미암아 2번의 수술과 12번의 항암 치료 또 긴 시간들을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이런 일들로 병원 출입 안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 드리고 그러는데 정말 당사자는 참 힘드셨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게 될 때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예배당 바닥처럼 이 정도 잔잔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잔잔하게 이 모든 어려움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잡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다급하게는 죽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오게 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왜냐하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 오실 때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에 다 참여하여 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천국에 살아가야 되는 이 영생을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는 우리를 뿐만 아니라 가족들, 이웃들 모든 분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이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오늘도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영생을 누립니다. 이 신앙 고백 드렸어요. 우리도 죽지만은 다시 살아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 살도록 주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귀한 선물인데 이런 중요한 목적을 두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독생자를 우리가 잡니다. 믿는 자마다 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실 때 두 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이 두 손으로 받는 것이 믿는 것인데, 믿어야 내게 선물이 될 수 있고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정선 그 선물을 준비했는데 받아야 될, 안 받으면 좀 주는 사람도 못써가기도 하잖아요. 안 받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믿는 자는 받아들인 것을 말씀하게 했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우리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그죠? 영접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독생자를 믿으면,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멸망과 상관없이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제게,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우리가 감사할 점이 많겠지만은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치를 설명하면 설명은 알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어떠나,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이야기 들으니까 이치는 알겠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조일래 목사님 아버님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그냥 조목사님 갑작스럽게, 아버님 그럼 제가 사기꾼입니까? 교인들이 모여서 헌신하게 되는데 아버님 보도 야, 이 광신장가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근데 아버님이 고개를 떨고 계시다가 고개를 드시면서 아들 목사, 내가 믿어보도록 애쓸게. 믿어보도록 애쓸게.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 구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이영표 선수의 간증을 보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명을 잘 해주고 믿고 싶은데 내 마음으로 영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차범근 감독도 믿으시고 수많은 저 축구인들 또 선수들과 스포츠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은데 다 훌륭한 분인데, 사회적으로 봐도 대단한 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이영표 네가 뭔데 안 믿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합니다. 믿어야지, 믿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예수를 이후에 구주로 영접한 그 간증문이 섰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로 믿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과 상관없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세상으로 죄를 지으면 교도소 갑니다. 교도소 가기 전에 경찰도 만나게 되고, 검찰은 기소를 해서 구형을 내리겠죠. 얼마 판사가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이야기한다면 믿는 자마다 이 부분은 판사이든 검사이든 교도소에 있는 죄수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니다.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세상을 다시 한번 우리 이름 넣어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김영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도 그런 일이 많지만은 정말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 말이죠. 그들이 9시부터 못 박힐 때 길에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예수님께도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욕을 합니다. 한 명 강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주면 안 되냐? 응? 좀 살려주면 안 되냐?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여러분, 영혼이든 육신 가진 몸이든 그 깊은 고통을 죄 가운데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부터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말이죠. 몸이 다시 부활될 그때까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방식으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한 강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 그만하자. 너랑 나랑은 여기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 아니냐? 우리 살아온 게 그러지 않냐? 이 예수님 아직도 모르겠냐? 이분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이야. 재판관이었던 빌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죄는 없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자기 자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하죠. 당신 그러면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우리 고발할까요? 그래서 그냥 꽝꽝꽝 십자가에 죽여라. 내놓아.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 누가 봐도 죄가 없어. 시기 질투로 죽으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게 끝나지 않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수님, 주님 나라 가실 때 저 좀 챙겨주세요. 이 말씀 드렸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케이 그러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말씀하셨어요. 낙원에 천국에 주님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신앙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옛날에 했지만은 오늘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사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경 말씀처럼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같이 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우리 불이 세 개 켜졌는데 다음 주는 넷째 주. 성탄절에 불을 5개 켭니다. 여러 의미를 선배들이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인생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를 전함으로 저희들도 감사드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영생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실컷 우리 자신이 날마다 누려서 영생 얻은 사람인 것을 증가하며 살아가면서 또 다른 가족 불신자들 다 주께를 인도해서 영생 얻어서 간절히 기도드리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족들은 이 땅에 살다가 이별 안에 결단코 없도록 말이에요. 챙기시고 또 챙기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늘 오신다면 좀 더 연계해 주십시오. 좀 더 연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도 우리 전도 대상자분들도 이 사랑을 꼭 받아들여서 영생하는 하나님 아들 딸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기다리며 다시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큰 놀라운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까닭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저나 모든 성도님들이 살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영생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가족들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자손 이어가면서 구원받는 하나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교회가 영생을 나는 사람들로 풍성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